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계속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사안,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당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파 사람들로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이었고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으며 내세와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극히 현세적이어서 지금 여기뿐이었습니다. 부활과 구전 율법을 받아들인 바리새인과는 대립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바리새파와 연합하여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세는 남자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 상속자를 세우는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대 혼인 제도를 주신 것은 죽은 자의 이름과 조상의 땅과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며 여성이 갑으로 홀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계대 혼인으로 인해 부활 때의 가정의 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모세의 권위를 이용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었기에 동생이 형수와 재혼하고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여자까지 죽는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부활의 논리를 깨뜨릴 만한 나름의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리가 아닌 논리를 믿습니다. 논리적이어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불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질문 자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부활을 인정하였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삶을 현실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 부활 때에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시집과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기에 인류를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결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성행에 대한 무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깨우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한 사실을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시길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씀합니다. 족장들은 이미 현세에서는 죽었지만 내세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자들이요 족장들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음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음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육체는 죽음에 갇혀 소멸하지만 영혼은 죽음이 가두지 못하고 부활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서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나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가 아닌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모든 논리를 파하셨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세상의 논리와 지식을 파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논리가 진리보다 더 인정받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